영광을 8장 11절 그리고 5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5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6절 저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아멘. 오늘 51절 56절 말씀 가지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참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지 않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자체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이야기고 51절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그는 영원히 죽음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속에서 존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시편에서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걸 즐거워하겠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즐거워하겠지요. 하나님께 속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걸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게 돼 있고 썩어져 갈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영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반대로 어둠을 쫓아 살고 사망을 쫓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어둠의 삶,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멸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반대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도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롯을 통해서 소돔성에 전파되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고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요나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요나의 외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를 했는데, 돌이켰는데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니느웨 성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받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게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받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구원받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혼의 죽음을 맛보게 되었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모로 선포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가족들이고 이웃이고 친구고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함양의 어떤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셔서 딱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한 목사님인데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다 왔어요. 가서 얼굴도 못 뵙고 그냥 사모님만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죽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마음에서는 안 그래요.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죽음을 대한 반항, 거절,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죽음을 이해하고 뛰어넘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거절하고 부인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스스로 속여요. 나에게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야. 먼 훗날에 올 거야.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그 죽음이 올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우리를 마음을 찌르는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징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건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회개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절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육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관한 얘기고,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은 생명이라. 내 말을 들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51절, 8장 51절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자다가 어른의 말씀 들으면 떡을 얻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불행한 것은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은 액세서리와 같아요. 장식품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좀 우아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그런 정도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건 고사하고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우리는 부담스러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키지도 못할 말씀 들으면 더 괴롭다고.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지키지도 못할 말씀이니까 차라리 안 들으면 낫다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얘기지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그런 쪽으로 가야지, 못 지키니까는 아예 안 들어버리겠다 하고 막 귀를 막아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자청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여기서 지키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는 거고요, 안 지키면 죽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지키면 죽음이고 지키면 사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5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5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그를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지킴의 행위는 아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 갈망이 생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기쁨이 있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암기하여 알고 있는 거지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을 배우는 아이에게 위험이라는 한글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그는 금방 알 거예요. 근데 위험의 뜻은 모른단 말이에요. 위험의 뜻. 예? 슬픔이라는 단어를 써주면은 그거는 배울 수 있어요. 그래, 슬픔이 뭔지 할 길이 없는 거죠, 아이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슴으로.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머리로 알면은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할수록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의 삶,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어지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 즐거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걸 현대인들은 참 싫어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이번 주일날 음악회, 성탄 크리스마스 음악회 오셨었어요? 오셨던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내가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여러분들 강제로 끌고 갈 거예요. 얼마나 그 음악이, 그 집사님이더라고요. 집사님이 오셔서 하는데 얼마나 그 음악을 아름답게 하시는지요. 야,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군에서 200만 원 지원해가지고 한 거래요. 근데 몇 사람은 안 왔어요. 너무 썰렁해가지고 민망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통 근래에 연합회 못 나가다가 요즘 이제 조금씩 나가는데, 어제 들은 얘기인데, 그 함양군의 그 성탄 추리 이 길 옆에다가 반짝이 해놓은 게 3천만 원 들었대요. 3천만 원. 근데 군에서 해준 거래, 그게. 근데 군 직원들하고 같이 성탄 점등식을 하는데 군청 사람들이 더 많아. 교인들은 적고. 우리 성도들 몇 명 와보셨지만 민망하기 짝이 없어요. 민망하기 짝이 없어요. 참.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자리가 배설되어 있어도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멋진 음악회가 준비됐는데 거기 참여한 우리만 은혜를 받는 거고, 참여하지 못한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손해봤다 하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걸 봤어야지, 야, 손해봤네 그러는데 안 봤기 때문에 손해본 느낌이 전혀 안 들 거야. 그지? 손해본 느낌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근데 1부, 2부로 했는데 1부에서는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2부에서는 아주 죽을 써버렸어. 별로 내가 은혜가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앞에는 집사가 했는데 그렇게 은혜로웠는데 뒤에는 목사가 하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중간에 오고 싶었어요. 왜 그래요? 성향이 달라요. 내 성향이 그런 걸 싫어해. 똑같은 음악이지만, 음악성은 차이가 좀 있다 손치더라도 음악을 하는 것과 음악을 진행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봤을 때는 나의 성향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지만은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헌신하는 삶, 그게 순종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게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나는 아무 국물도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과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걸 미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현된다는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큰 민족으로 내 후손을 큰 민족으로 삼고 열국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예하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몹시 궁금해하면서 그걸 알고자 애를 썼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56절에 보니까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때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무장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이 씨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내 아들에게 주는 이 아들,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이 아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을 통하여 만국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볼 것을이라고 하는 이 볼 것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 지식을 가지다, 감지하다, 확고히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행위로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연구했던 것과 같은 자세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너의 믿음이 확실하여서 연단된 금보담도 더 귀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 못 보았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보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네가 있을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서 예언을 해놓고 그가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지 그걸 아주 부지런히 그들이 상고했다, 연구하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애언은 했지만은 이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건 그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자세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자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아들, 나에게 장차 주실 그 아들을 통하여 열국을 어떻게 축복하실 건가, 그것에 대해서 그는 무한히 알기를 꾸준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다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여기서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칠 듯이 기뻐함, 넘치는 기쁨. 좋아 죽겠네, 우리 그러잖아요. 좋아 죽겠네. 넘치는 기쁨, 미칠 듯이 기뻐함.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아들을 통하여 나타날
우리 아들, 내 후손에 나타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걸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미칠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넘치는 기쁨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미칠 듯이 넘치는 기쁨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지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육에 관한 얘기, 사람의 살아가는 데에 대한 얘기도 하시지만은 영적인 얘기, 하나님에 속한 우리 영혼에 해당되는 영적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죄를 이기느냐, 영적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깨닫고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니 벙벙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 줄 모르고 어렵도다 하고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다 보면은 도리어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상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지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창조의 경륜과 그 창조의 의도와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뻐 즐거워 날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전하는 게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다가 깨달았어요.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모세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즐거워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내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보았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그는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왕자로 사는 걸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걸 본 거예요. 다윗도 그걸 봤어요. 그들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우리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를 그 백성된 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즉 천년왕국 시대에 살지 못하는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우리는 그 속에 살면서도 이걸 모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뭐 연결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몰라도요, 좌파들이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그들은요, 막 자기가 억울하다고, 자기가 옳다고, 그들은 법정에서도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쳐요, 그들은. 근데 요즘 끌려가는, 신문에 보니까는 과거의 청와대를
교도소로 완전히 옮겼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던 청와대 사람은 지금 다 감옥에 가서 있다는 거예요, 몽땅. 근데 따지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다 감옥에 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들이 정당하면 말이요. 좀 카메라 앞에서 좀 액션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다 죄인인 것 같이 다 이러고 댕겨. 아니, 좌파들은 고개를 번쩍 들고 말이요. 당당하게 이석기 끌려갈 때 하는 모습 보세요. 아니, 그들은 그렇게 진짜 보안법에 위배돼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떳떳한데, 요즘 끌려가는 사람들은 진짜 죄인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기가 죽어서 그런 건지 다 보면 그냥 참 그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러면 안 된다. 당당해야 된다. 불의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개를 바짝 들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개를 바짝 들고 이게 맞는 거야 라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데에게 부끄럽고 두렵고 숨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떳떳하게 천하를 향하여서. 엊그저께 밥을 먹는데 외국 여자들이 있길래 반가워가지고 4명이 앉아있길래 어디서 왔냐니까는 필리핀에서 왔다라고 그러고, 또 캄보디아에서 왔다라고 그러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왔다라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어디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냐니까 한 사람은 중앙교회 다닌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안 다닌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나는 이슬람입니다라고 담대히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슬람입니다. 나는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칠 만한 담대함이 있는가? 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진다고 해코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분위기상 대한민국에서는 이슬람은 혐오의 종교로 아직까지는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나는 이슬람입니다 라고 담대히 얘기하는 걸 보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담대함이 없는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여기나 소돔성에서 중보해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나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나 종에게 자기 옆구리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이것은 다 아브라함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뻐하였노라. 여기서 기뻐하였노라고 하는 말은 행복해하다, 깨달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을 보지 않는 확신의 기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대접을 받고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미래에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 오늘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지옥같이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을. 그러면 그런 언약을 받은 사람이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의 자잘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일들 속에 우리가 매여서 종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또 기쁨과 행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기를 사모하다가 보고 그렇게 넘치는 기쁨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 미칠 듯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확신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며, 그냥 지식으로서 인정하는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그 기쁨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을 우리가 성실하게 성찰해 보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